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어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6월 22일 수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청년부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학교와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를 통해 서돈동 지역에 기독교 문화가 형성되게 하시고
교회와 이웃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소서. 간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남과 북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것을 소망하며 북한 선교는 개인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와 단체가 힘을 모아야 하는 사역임을 알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유년부 여름성경학교를 위해 교역자와 교사가 먼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서둔동, 평동, 탑동 등 지연교회 주변에 거주하는 조선 가정과 현부, 현모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진흥교회 되게 하시고 자녀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고호진 이혜영 선교사가 OM 로고스 오프를 통해 전 세계를 항해하며 정박한 나라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지혜롭게 잘 감당해 나가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현재 지켜도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자,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오늘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역 편성 마무리했습니다. 구역 예배 아직 시작하지 않고 자꾸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역원들께서도 함께 기도하는 그런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역장만 애타고 부구역장만 애타는 게 아니라 구역원들도 하나님, 우리 구역 안에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신앙 공동체가 이런 것이구나, 그런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구역이 되게 해달라고 구역원들께서도 우리 구역장님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부구역장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의 불을 태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주일학교 여름사역 꼭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은혜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상황이 역정되는 것,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상황이 역정되는 은혜, 역사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상황이 역전되는 은혜,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끝내시지 않으면 끝내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뚫고 갈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상황이 이렇게 역전되는구나, 이것이 경험되는 그런 삶, 그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려울 때 내가 받은 말씀을 붙잡고 그냥 묵묵히 내 길을 걸어왔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그때 그 상황을 내가 견딜 수 있었고 버틸 수가 있었구나. 그런 고백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극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다시 사무엘상 28장 1, 2절을 연관해서 보아야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지금 다윗은 자신의 꾀로 블레셋으로 피신했는데 이제는 블레셋의 장수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전쟁의 군사로 출전하게 된 겁니다. 사실 얼마든지 다윗이 블레셋으로 내려간 것을 인간적으로 이해하려면 우리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일으켜서 이잡듯이 뒤지고 돌아다니는 사울, 그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피해 다닌 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숱한 세월을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피곤하고 지칠 때도 된 겁니다. 한두 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사울 왕이 3,000명의 특공대를 전국에 뿌려버렸단 말이에요. 피할 때도 없고 숨을 데도 없고. 그러니 블레셋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블레셋으로 망명하고 난 뒤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렇게 피신한 다윗의 마음이 그 기간 동안 편했겠습니까?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더 불편할 뿐입니다. 꾀로 사는 인생은 문제가 잠잠해지는 것 같지만, 반대로 문제가 풀리는 것 같지만 그 심중은요 더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여러분, 꾀로 살지 말고 우리의 영적 스승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 모시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오늘 이쪽으로 가는 게 좋으신가요? 아니면 여기서 멈춰 있는 게 좋은가요? 물어봐 보세요. 하나님이 다 대답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어봐 보세요. 내 꾀로 살지 마세요. 그런 상황에서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군사가 되게 하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 다윗이 또 블레셋 왕에게 신임을 받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블레셋 왕에게 다윗이 신임받은 이 상황이 다윗에게 기쁨이었겠습니까? 아, 블레셋 왕 아기스가 나를 신임해 주는구나. 내 인생 진짜 참 좋아. 나 행복해. 마음이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과거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입니다. 골리앗을 다윗이 왜 죽였습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이 골리앗 장군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이 중심이 말이죠. 아니, 네가 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냐? 다윗은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나라에 임금하고 또 그 임금이 자기를 신임해 준다고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니 다윗이 무슨 인생을 살았다는 걸까요?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신임했다는 것은 다윗이 또 블레셋에서 어떤 삶을 살았냐는 겁니다. 아니,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나라에서 다윗이 그 나라 사람들에게 비유 맞추는 삶을 살지 않고서야 어떻게 블레셋의 왕이 다윗을 신임하겠느냐 이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지요. 결국 그러니까 다윗이 분명히, 제가 다루지는 않아서 이렇게 그냥 설교합니다. 실제로 블레셋 왕이 다윗을 신임할 수밖에 없는 일들 다윗이 많이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찾아가서 블레셋이 가시같이 여기는 다른 족속들을 무찌르는 일들 다윗이 했거든요. 누구를 도와서? 블레셋을 도와서. 그러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더 비참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꾀로 살지 말고 내 의지로 살지 말고 오늘도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성령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성령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에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 어떤 감정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자의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매해 보이고 우직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이 지혜의 길이로다. 이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로다. 선포하는 지능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사십시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꾀로 살지 말고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다 같이 시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이런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한때는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살았어요. 절망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인생을 살았냐는 겁니다. 블레셋 왕이 믿을 만하니까 다윗을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전쟁의 군사로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군사가 출정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1, 2, 3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어디에서 나아가더니 뒤에서 나아가더니 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 이르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방금 제가 읽어드린 내용은 이런 겁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군사가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방백들이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블레셋 군대가 앞에서 막 전진하고 나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뒤쪽에 다윗이 있어요. 다윗만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이끄는 아둘람 공동체 600명의 군사가 자기들 군사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저 앞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있고 이 뒤에는 또다시 누가 있는 겁니까? 결국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을 본 방백들이 아니 왕이시여 이게 지금 무슨 형국입니까 이게? 하고 따진 겁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방백들이.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항의한 겁니다. 아기스에게. 그때 아기스가 이야기하죠. 내가 다윗을 여러 날 동안 데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흠잡을 데가 없더라 이거예요. 충성된 사람이더라 이렇게만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떠신가요? 아기스는 나름대로 그런 생각했겠죠. 저 앞에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있는데 다윗을 데리고 가면 그 사울이 더 충격 먹겠죠. 그러겠죠? 뭐 그런 전략적 어떤 계획이 있었지 않았겠나? 아기스에게는요. 뭐 그런 판단했겠죠. 그래서 다윗을 변명해 주지요. 지금 그 얘기를 들은 방백들이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블레셋의 방백들이.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한마디로 다윗이 전쟁 중에 블레셋을 배신하고
가장 위험한 적군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원래요,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가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사울이 블레셋의 군사 포피 100개를 배워오라고 할 때 다윗이 몇 개를 배워왔어요? 200개를 배워온 사람이에요. 다윗이 블레셋 군사들을 잡아 죽이고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쳐 죽인 사람이 이 다윗이에요 지금. 그런데 도대체 이 블레셋 왕 아기스의 눈에 도대체 무엇이 끼어서 다윗을 그렇게 좋게 보았을까요? 그리고 그런 다윗을 지금 블레셋의 군사로 세워놓은 겁니다.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아기스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요. 온 가족이 다 반대하는데 굳이 그 사람하고 결혼하겠다는 일 있습니다.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가족이 다 반대하는데도 눈에 깍지가 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반대하는데 그런 일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에는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점점 저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살아갈수록 사람들이 뭔가를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 결정의 배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힘이 가해지고 있다는 것을 점점 살아가면서 더 선명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아기스라는 사람은 독특하게 누구도 다윗을 좋아하지 않는데 지금 혼자서 다윗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전쟁은 목숨과 바꾸는 일인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내 목숨 바치겠다, 이것을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이요,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영적 전쟁의 용사인 줄 믿으시는 분은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은 매일매일 영적 전쟁에 나가고 있다고요. 전쟁은요, 목숨과 바꾸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목숨도 바치겠다, 그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 전쟁하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나 어려워요, 나 못하겠어요,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블레셋의 방백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쟁이라는 것은 목숨을 내놔야 되는데 저 다윗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목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가 뭐예요? 사람은 많은데 영적 전쟁, 즉 싸울 의사도 없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불렀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도 없고 그냥 나. 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가 나. 그래 기독교가 위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 전에 한 20년 전만 해도요, 진짜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내가 이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지금요, 듣기 어려워요. 뼈를 묻어요? 교회가 조금만 자기에게 손해 줘봐요. 뼈를 묻는다고요? 누가 뼈를 묻는데?
여러분, 영적인 군사 맞으십니까? 맞으십니까? 영적인 군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날 이게 심각한 위기가 된 겁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건가? 왜 교회가 부흥해야 될까? 목적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내 교회가 잘 되어야 되니까 이런 수준인 것 같다 이겁니다. 아닙니다. 왜 교회가 부흥해야 되느냐?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기독교 문화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교회 용어로 하면. 그걸 저는 지금 기독교 문화라는 단어로 지금 바꿔서 설명해 드려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고 한다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영적 군사가 우리 진흥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고 싶은 심정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오늘날 든다 이겁니다. 너는 오늘 이 싸움터에 나갈 수 있느냐? 기드온과 300용사,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진짜 싸움에 나갈 준비가 돼 있냐는 겁니다. 내가 예배당에 내 몸을, 내 육체를 이 예배당 안에 들여놓았기 때문에 내가 싸움터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용사가 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 안에 전쟁은 목숨과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는 이 길에, 내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사나 죽으나 나 주의 것입니다. 주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적어도 우리 진흥교회가 이런 기도 한마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자, 이어지는 5절을 보십시다. 방백들이 또 아기스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적어도 블레셋 방백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왕이요, 전쟁터에 나간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을 군사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왕이요, 지금 누구를 군사로 데리고 가십니까? 지금 그 말 아니겠습니까? 블레셋의 방백들도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영적 전쟁, 하나님의 영광이면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그냥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에 맞게 사는 그런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렇게까지 나오자 아기스가 더 이상 이제 고집을 피울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6절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이게 아기스가 이제 방백들에게 미안해하고 다윗에게 미안해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블레셋 왕은 방백들의 말을 듣고 다윗을 뒤로 물러나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지금 이미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어제 나눈 말씀처럼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죽고 난 후 이스라엘의 사울 왕은 이미 엔돌에 신잡한 여인을 찾아가서
넘어가지 말아야 할 데드라인을 넘어가 버렸고, 레드라인을 넘어가 버렸고, 그리고 다윗도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죽고 나자 자기 꾀로 블레셋으로 넘어가야 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 그 일을 실제로 이제 다윗이 감행하게 된다면 이게 무슨 상황이지요? 다윗 자신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 즉 내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다윗도 알고 있어요, 지금 자기 자신이.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놓고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나라를 공격하려고 칼을 들었어요, 지금. 결국 자기 나라를 치려고 칼을 든 겁니다, 지금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다윗을 놓고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아기스가 방백들의 발언권보다 아기스의 발언권이 더 강력해서 끝까지 다윗을 전쟁터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면 다윗은 결국 손에 든 칼을 갖고 누구를 치러 가게 될까요? 자기가 왕이 될 자기 나라 사람 죽이러 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꾀로 살지 마세요. 신앙생활에 우리 원수는 사단 마귀지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원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가만히 우리 조국교회를 보면요, 사단 마귀가 원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지체를 향해서 칼을 가라. 내 지체를 향해서 칼을 간다고요. 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하는가 하고 보면 사단 마귀를 물리치려고 하는데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에 칼날의 끝을 겨누고 있단 말입니다. 만약 다윗이 끝까지 이 전쟁으로 나가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일생일대의 가장 큰 실수를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때가 지금 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방백들과 아기스 사이에 다윗을 데리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갈등 상황은 사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기하죠? 갈등 상황인데 은혜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영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에 어떤 갈등 관계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뭔가가 계획대로 안 될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이게 은혜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일까요? 바로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고백일까요?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다.
이 말은 무슨 목회자, 무슨 선교사,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부여하는 말 결코 아닙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어.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야. 이것을 고백하고 내가 사명자인 줄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살려주시는 겁니다. 지켜주시는 겁니다.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설령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을 가진 사명자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 살고 싶습니다 하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분명히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다. 지금 다윗을 향한 사람들의 태도가 갈등 구조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지, 그 반대가 되어야 할 것인지 다윗을 놓고 사람들이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가시는데 여러분의 여러분들을 중앙에 놓고 누군가가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거 아닙니까? 중앙에 다윗을 놓고 아기스하고 방백들이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아기스하고 방백들이 갈등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갈등하는 핵심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럴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지금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뜻과 상관없이 내가 그 중앙에 있어요. 누구와 누군가가 갈등하고 있는 그 갈등 중앙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다고요. 그때 오늘 본문에서 저는 눈 씻고 봐도 다윗이 가만히 있습니다. 다윗이 가만히 있다고요. 이게 지혜입니다. 갈등 관계가 되었을 때 가만히 계십시오. 가만히 계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이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루엘로 올라가니라.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 생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명자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그 고백, 그것 하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설령 지금 갈등 관계 중앙에 있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명자의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 앞으로 이제 구역 예배가 시작되기 전 우리 구역 식구들과 서로 연락하고 구역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구역 예배가 시작되면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십시다. 구역 예배가 시작되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하십시다. 구역장님과 부구역장님과 구역원들이
지금 서로 그렇게 전화하고 서로 그렇게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누리는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 출발합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부여받은 사명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